그래서 이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변 국가 바로 위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딸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우리의 말들도 많이 빼앗아 가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많은 걸 빼앗아 갈 때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왜냐면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그래서 그때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하나 붙잡혀 갔는데 그 사람이 종살이 하는 집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아만이 하필이면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나님을 아는 이 여자아이가 이 자기 주인한테 한마디 거두는 대목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시편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약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네, 제가 예배 전에 뭐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것 같은데 얼굴 표정들이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네, 웃을 때에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우리의 그 백혈구, 적혈구 그 수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몸에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 많이 우리 몸에서 슈퍼 그런 항생제가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경이로울 때, 경탄할 때에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경탄을 한번 해보세요. 우와! 경탄을 너무 놀랍잖아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런 슈퍼 다이돌핀, 아주 천연 하나님이 주신
항생제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병에 걸린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은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주인은 아람의 왕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어요. 제국의 왕, 황제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총애를 받는 자니까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병이 걸렸어요. 근데 신약에서 병에 걸린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점령했을 때잖아요. 로마 제국이 확대됐을 때니까 세계사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모든 땅이 다 로마의 총독부가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일단은 이방인들하고 말을 안 섞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도 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 집에 안 가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천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 집에 종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의 종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구약에서 있는 사람도 병 고침을 받았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 나아만이 취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신약에 있는 백부장도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복,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받아요. 믿음이라는 그릇, 우리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받는데, 고귀한 믿음, 진지한 믿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큰 것을 준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사과를 딴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과를 따면은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수숙님 오늘 그거 가져가야 돼. 그거 씻어놨어. 지난주에 사과 바구니 그거 저 카페 옆에다 씻어놨어. 근데 그거를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 없으면은 맨손으로 사과를 따면 몇 개나 따겠어. 그죠? 근데 바구니가 조그만 거면 조금 담겠지만은 큰 거면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나타낸다든지 또 기적을 나타낸다든지 예수님의 역사를 재현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못할 때,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걸 못할 때 제자들에게는 왜 그랬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믿음이 왜 적으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치유를 원하여서
구원을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사람들에게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믿음에 관한 것을 던져주었고 믿음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견해로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큰 그릇이면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담을 수가 있듯이, 큰 믿음이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받을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지금 이 순간에부터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믿음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질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귀한 믿음, 믿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름도 없어요. 여자 종이에요. 계집 종이야.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그도 노예의 신세예요. 붙잡혀온 아람 군대한테 붙잡혀서 아수르 제국에 지금 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상관, 심지어는 자기 상관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지나다니면 얼굴 숙이고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런 거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여주인의 하녀였어. 나만의 하인이 아니라 나만의 하인이었지만 여자 주인을 전담으로 하는 애였어.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주인께서, 어른께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생님을,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은 죽을 뻔하였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엘리야 스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에 관한 그 치유와 이적의 역사를, 즉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니야? 복음 아니야? 나만한테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할 때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건 거고, 자기의 인격을 다 건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이 백부장 역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나마 신분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신통해, 예수 끌고 와, 붙잡아와. 그래, 연행해. 데리고 와서 한번 하라고 해봐. 기도하라고, 안수 기도하라고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종이 아파. 그러면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페어 타이어 갈듯이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그 인식 수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철학자였음에도, 그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노예나 종에 대한 수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당나귀는 말 못하는
노예. 사람의 종은 말할 수 있는 노예.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 문헌이 남아있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빼고 딴 놈 갖다가 놓으라 그래. 이렇게 해요. 칼치작거리게. 송장 치우기 전에 내보내. 자연으로 내보내. 가. 나는 자연이다 하다가 살다 죽으라고 내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근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종. 종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소개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저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성전 문화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예배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회당의 문화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제 성전 제사보다는 이 마을에서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는 이 회당 문화가 남아있을 때인데, 우리 마을에도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 이 백부장이 그 지배자로서 이 피지배인들을 볼 때 어떻게, 안 됐어. 야, 군사들을 모아서 저기 내과 가서 자갈 좀 얻어오라고 하고, 그 군용 세멘트 있지, 그거 싸니까 그거 갖다가 예배당 하나 져주자.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져준 것처럼 회당을 져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한테도 저 사람 이번 온 백부장은 먼저 백부장들하고 달라요. 먼저 백부장은 사과 익으면 제일 좋은 것만 와서 따먹어가고 벼 탈곡을 해도 제일 좋은 거 먼저 가져가고 자두를 따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 군데서 따면 좋으려면 좋은 것만 여기저기 다 따와서 가고 아주 먼저 백부장들은 고지랄로 했는데 이번 백부장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이 회당을 지어줬어.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이방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알거든요. 세리도 유대인 취급을 당했고 창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매국노라고, 노마에 붙어먹는 세무공무원이라고.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가 세리하고 함께 먹고 잔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질게 비난했던 여론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나는 좋지요. 나는 좋은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노말이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종도로 이렇게 하나만 하고
저렇게 하나만 갖고 가서 기마대를 출발시킬 거니까 전차를 5대를 준비하라면 그 병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백부장이 가가지고 당시에 노마 부대의 백부장이면 상당한 고급 장교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가서 말 끌어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말만 하면은 그 병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백부장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얼마큼 되나? 물어봐봐.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은 얼마만큼 될까요? 믿음이 얼마만큼 될까요? 더군다나 이 로마 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던 그 사람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부탁하는 사람은 그 종이에요. 더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쵸?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인 거예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여자를 고친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도 또 여자가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이때도 여자가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즉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방인의 종을 고친 이야기, 여자를 고친 이야기, 이 마태복음 이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소외계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난한 자, 나약한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높은 사람들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이 소외계층에 대한 복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귀중한 자녀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영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귀신 들린 여자, 가난한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방 여자한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이 똑같은 칭찬을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 시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아이고, 내가 뭐하다 이렇게 설교를 반도 못했지? 오해할게요. 정리합시다. 중요한 거,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신분이 낮은 사람이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그것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교회 나와도 많이 봉사하지도 못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하려는 의지예요. 아멘.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만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헬라 원문에 보면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기도가 간절하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정에 말씀하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고 생명을 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감상적인 문제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전인격적인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신앙생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선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